다같이 묵도와 식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무덤을 드리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예수함을 받은 자의 강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미가마에게 강력하게 하였으나 고한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김건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교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곳 하노이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시험을 받은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이 하노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인들과 베트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비록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을 만날지라도 그 괴로움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게 하고 더욱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가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물질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아이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더운 하노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가진 것이 없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전쟁이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을 하루속히 심판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이 자연의 엄청난 재앙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인지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늘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무대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게 해주시는 성가대 여러분들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완성한 날은 특별한 기쁨으로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며 감독자가 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민수기 7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예물을 레위인들에게 나눠 주어서 받은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성막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물은 성막의 직무를 담당한 레위 가문에게 필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민수기 7장 1절에 장막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동식 건물이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텐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걷고 진영을 걷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치고 진영을 쳤습니다.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은 성막과 성소의 기구를 분담하여 옮기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동하는 성막의 특성상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수레가 필요했고 수레를 끌 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막에 드린 헌물이 성막을 섬기는 각 가문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분배되었습니다. 공평함을 기한다고 한다면 각 지파에 수레 2대와 소 4마리씩 분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분배되었습니다. 심지어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심지어 누구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누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 마음으로 느끼기에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송병희 시인은 뇌성마비에 걸려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일까라고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공평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민수기 7장에 기록된 수레와 송아지, 이 소의 분배처럼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찔끔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는 분일까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정작 우리 생각에는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은 이 봉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은 우리 눈에 차별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직임대로라고 3번 반복되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에 사뭇 다른 감정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평등을 말할 때 무조건적인 평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평등에 어긋난다고 반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갓난 아기가 우는 것도 민폐라고 여깁니다. 아기의 상황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평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고 돕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 놀 때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편에 더 많은 아이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리고 약한 아이들도 놀이에서 제외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깍두기라고 해서 띄워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놀이 규칙을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만 잘해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경쟁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는 낯선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쟁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상대편에게 더 많은 사람의 숫자를 넘겨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게임을 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게임의 룰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편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각박한 심성을 갖게 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조금씩 경쟁에 물들어갔고 이제는 어느새 경쟁에 인이 박혀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보면 1등부터 200등까지는 교내에 성적순으로 이름을 쭉 걸어놨습니다. 물론 각 반에는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순으로 이름을 쭉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등수로 구분이 되었고 그리고 대학도 서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지금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면 인생을 다 망친 것처럼 여깁니다.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입시가 끝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교육열에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자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성적순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실패하기도 하고 공부를 못해도 잘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스개 이야기로 동창들이 모였더니 공부 못하는 순서대로 잘 살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고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인이 박힌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대기도 하고 또 자격심에 빠져서 고개를 떨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를 아파하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경쟁으로 인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아기에게까지도 공평하게 주시는 햇빛과 빛까지도 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말씀에서 성막을 섬긴 데 필요한 수레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작 분배받은 이들은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불편함을 느끼니 말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란트 비유는 경쟁에 친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각기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은 이 비유의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차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먼 곳으로 일을 보러 가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0문화의 비유처럼 아주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말입니다. 아무튼 주인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일 뿐만 아니라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이렇듯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우열을 갈아서 달란트를 지급하는 차별처럼 여겨집니다.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는 주석의 설명도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능력대로 주신 거라는 이 주석의 설명도 경쟁에 일이 바뀐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가 마치 우리를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이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처럼 장사의 돈을 불리지 않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만 1달란트를 받았으니 자존심이 상해서 일할 맛이 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설득의 변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1달란트 받은 이에게 기울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셔야 일할 맛이 나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남이 받은 은혜와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낙심하게 일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인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취리하는 자는 은행, 환전사, 아니 고리대금 업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가 이 돈을 불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의 주인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엉뚱한 대로 쏠립니다. 이 돈을 은행이나 환전사에게 맡기라는 주인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은행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무려 3000년 전에 지금의 은행과 같은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옛날에도 고리대금 업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저 나의 얄팍한 상식으로 맞추는 것은 이처럼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할 것을 구원하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차별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날, 성막을 섬기는 직무에 필요한 소와 수레를 불공평하게 지급받은, 심지어 아무것도 분배받지 못한 성막 봉사의 가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의 후손으로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의 가족이 뽑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형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레위의 후손의 다른 가문들은 성막의 직임을 맡아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기에 차이가 나는 이 직분에 불만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인 고라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모아 당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이 고라의 반역에 루벤 자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아마 장자 지파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고라가 만든 당파에 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아론과 같은 고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라의 정확한 불만은 자신이 아론과 같은 가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고 자신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지 못하고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을 하찮게 여겼기에 그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을 하찮게 여기며 불만을 가진 고라와 그 추종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는 민수기 16장 9절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우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만과 다툼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성막 봉사에 필요한 수레와 소를 적게 받은 가문과 하나도 받지 못한 가문이 불만을 가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예상과는 달리 불공평한 분배를 받은 레위 가문이었지만 어느 한 가문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직무대로라는 말씀처럼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 가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일이지만 각 가문이 맡은 봉사의 직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각 가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공평하게 대함으로 불공평하게 수레와 소를 분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조금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아예 주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가문에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받은 각 가문은 자신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걸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께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인물은 민수기 4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에 가득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내며 뜰의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내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할 것이니라. 성막에 관련된 모든 천막과 그리고 그의 부수적인 도구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옮길 만한 수레가 필요했고 수레를 끌고 갈 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수레들과 소 4마리가 구비된 것은 적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민수기 4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들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은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적하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둥과 그리고 여러 도구들을 관리하는 것이 무라리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이 관리할 품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짐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옮길 물건이 많은 만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분배받은 것은 아주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고핫 자손의 임무는 민수기 4장 1절 그리고 15절, 민수기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저분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을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천에 싸서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를 메고 옮기는 고핫 자손이었지만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모든 물품을 다 챙겨놓으면 그들은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가 주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분배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차별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 가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들의 열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여러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킬 때 레위인들은 성결에 대한 열심으로 미처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러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도록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가장 성결해야 할 제사장보다 더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바라볼 때야 성막을 섬기는 이 직분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더 귀한 직분도 있고 덜 중요한 직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라처럼 불만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더 귀한 일이다 아니면 덜 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성막에 대한 주석을 쓸 때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리고 차별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차별과 불공평을 어떻게 해결하고 주석을 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던 매튜 헨리는 어느 날 마을로 찾아온 서커스단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짐을 내린 서커스단은 마을 공터에 무대를 설치하고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과정을 유심하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치고 말뚝을 박고 밧줄로 이 천막을 고정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성막 봉사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성막에 대한 주석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매튜엘리가 직접 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가 각 가문별로 각 사람들에게 세부적으로 맡겨졌습니다. 누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누구는 천막을 담당하고, 누구는 성소의 기구를 옮기는 일을 하고, 누구는 기둥을 관리하고, 누구는 말뚝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진영을 따라서 레위인들은 수시로 성막을 걷고 수시로 성막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훈련을 끝내고 아침이 되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꼭 텐트를 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텐트를 쳤는지 직접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텐트를 걷어서 또 훈련을 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천막을 치는 일을 한 2주를 반복을 하고 나니까 진짜 귀찮아서 죽을 것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막을 치고 얼마나 많이 성막을 걷어야만 했었겠습니다. 진력이 날만할 것입니다. 어느 날 성막을 옮길 때 말뚝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까지 말뚝 몇 개 없어진들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며 말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진영에서 성막을 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뚝이 없어서 성막의 천막을 고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께 선별하여 구별해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없어진 말뚝을 마음대로 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급해진 담당자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요,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성막을 치던 담당자가 말합니다. 말뚝이 없어서 성막을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담당하는 자를 찾아내어 불렀습니다. 모세는 말뚝을 챙겨오지 않은 이 담당자에게 왜 말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뚝을 버리고 온 사람이 말합니다. 말뚝이 무겁기만 하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전 진영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말뚝을 버리고 온 사람을 책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말뚝이 없어서 성막을 칠 수가 없으니 당장 가서 말뚝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담당자는 황급히 말뚝을 찾아갔고 그가 말뚝을 찾아온 이후에야 성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조그마한 불평도 없이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충성되게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하는 과정은 이러한 레위인들의 수고와 봉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도 한 걸음도 이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이러한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껏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긴 성막 봉사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아니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그들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조그만 부족함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라도 부족함이 보인다고 한다면 남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나가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주신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곱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에 엄청난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레위인들은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으로 또한 그들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직무를 온전히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온전히 해냈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왕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도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제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또한 이웃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인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아 바라고 원하는 꿈들을 온전히 펼쳐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자격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더욱더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기업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나무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온전히 고난대 사용되는 마중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온전히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교회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물어보실 것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나 아니면 밖에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석 끝까지 바라고 원하는 대학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부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하반기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종대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의 자녀 했으니 사랑